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9월부터 열왕기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게 됐는데요. 열왕기하 앞에 있는 열왕기 상에는 솔로몬의 통치와 몰락, 또 그의 후세들에 의해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중후반부터 열왕기하 전체에 이르기까지 이 분열된 두 왕국이 점차 쇠퇴하며 이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열왕기하는 이 무너져가는 두 왕국,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참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를 시작하는 이 1장 말씀을 통해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분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열왕기하를 시작하는 첫 절에서 이 본문의 배경을 밝히고 있는데요. 아합이 죽은 후라는 것입니다. 이 아합이 죽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냐면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이 모압을 그들의 종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다윗 왕 때 비로소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이었던 이 모압이 다시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약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합의 죽음과 더불어 모압의 배반은 이스라엘 왕국의 불길한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아합의 뒤를 이은 이 아하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아하시야 왕에 대한 첫 언급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이야기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고대 건축 구조물을 생각할 때 그가 떨어진 이 다락 난간의 높이는 한 2층 정도 되는 높이였다고 추정을 하는데요. 거기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위험한 높이였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위중한 병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에 아하시야가 붙잡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었던 것이죠. 이미 이 이스라엘의 이방 문화 또 이방 우상들이 깊이 들어와 있었고 긴급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아하시야가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우상신에게 내가 과연 나을 수 있을지 물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하시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잡으셨다인데요.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그를 끝까지 잡아주려 하시지만 결국 이 아하시야가 붙잡은 것은 다름 아닌 우상 바알세붑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을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여호와를 붙잡지 않는 그의 인생은 결국 다락난간에서 떨어지듯 추락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아하시야가 보낸 사신들에게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셨고 또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며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너희에게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도 능력도 없는 우상을 찾는 것 역시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붙잡으려 하는 그의 모습이 매우 어리석어 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주 가끔 성도님들 중에서도
사주를 보는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는 때가 있는데요. 물론 재미로 본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재미 삼는 우리 마음의 동기에는 그렇게라도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고 보장받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아하시아가 바알세붑에게 가서 그의 생사를 묻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무엇을 찾고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계신가요? 돈에, 권력에, 또 인맥에, 세상적 지혜에 우리의 삶을 묻고 그것들로 내 미래를 보장받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너가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것들에게 너의 인생을 맡기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하시아가 바알세붑에게 보낸 사신들이 이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이 아하시아 왕이 죽을 것이라는 이 예언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러자 아하시아는 그들에게 그 예언을 한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데요. 그 사신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당시 엘리야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으나 이 아하시아의 사신들은 그가 누구인지조차 알아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엘리야의 외모에 대해서만 전달하는데요. 그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 것은 그가 털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털옷을 입고 다니면 누구나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죽띠를 띠고 있는 것 역시 일반적인 옷차림은 아니었는데요. 보통은 천으로 된 띠를 두르고 다녔고 이 가죽으로 된 불편한 띠를 띠고 있었다는 것은 이 당시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는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러자 아하시아는 단번에 엘리야에 대한 묘사를 듣고 그가 엘리야임을 알아차립니다. 자기 부모인 아합 그리고 이세벨과의 깊은 악연이었던 그 엘리야를 모를 리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가 전한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그는 여전히 그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잡아오라고 명령하는데요.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하시아는 50부장과 그가 통솔하는 50명의 군대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그를 잡아오게 합니다. 아마 그는 50명의 군대 정도면 그가 아무리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잡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50부장은 산 꼭대기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 내려오라는 왕의 명령을 전하지만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그 갈멜산 전투를 떠올리듯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50부장과 그의 모든 군대를 모두 살라버립니다. 그렇게 아하시아는 불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듣게 되지만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고 다시 두 번째 50부장과 또 50명의 군사를 보내어 그를 잡아오라고 더욱 재촉하는데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11절에서 50부장이 엘리야에게 전한 내용을 보면 이 9절의 말씀과 거의 같지만 추가된 한 단어가 있는데요. 9절에서는 엘리야에게 그냥 내려오라고 했지만 11절에서는 속히 내려오라고 엘리야에게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하시아의 뜻대로 엘리야를 단숨에 잡아오지 못하자 이 아하시아 왕의 마음이 더욱 완악하고 완고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그때마다 그 기회를 저버리고 엘리야를 잡아오기만 하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헛된 욕심과 고집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동일하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 50부장과 그 군대를 모두 살라버리지만 아하시아는 또다시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50부장은 이전의 50부장들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데요.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다른 앞선 두 50부장들은 산 밑에서 그에게 내려오라고 명령했지만 이 세 번째 50부장은 직접 산에 올라가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과 그가 지휘하는 50명의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겸손히 간청합니다. 분명 아하시아는 이 세 번째 50부장을 보낼 때는 이전보다 더욱 강압적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를 잡아오지 못하면 교만하고 포악한 이 아하시아 손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50부장은 아하시아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새 50부장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앞에서 어떤 행동 또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앞에 두 50부장은 그들의 생명이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 아하시아 왕에게 달렸다고 믿고 그의 명령에 목숨을 걸고 순종했지만 이 마지막 세 번째 50부장은 그의 생명이 눈에 보이는 권력, 그 아하시아 왕이 아닌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취하는 자세와 행동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선택하지 않고 회색 지대에 서서 어떤 책임도 지고 싶어 하지 않지만 이 50부장들과 같이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과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사이에서 매일 어떤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한 세상의 어떤 공격과 위협도 우리를 해칠 수 없음을 깨달아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16절은 앞에 3절과 4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이 3, 4절과 16절이 1장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봉투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은 우상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멸망을 면치 못한다는 이 메시지가 1장 전체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하시아와 엘리야의 대립, 또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바알세붑과 여호와 하나님의 대립, 그리고 그 끝에 드러난 결과는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선택 가운데 마땅히 물을 만하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답을 들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3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삶의 문제와 위기 속에서 참으로 물을 만하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참 왕이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아 늘 주님만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공호남 다락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공호남 다락방이 모이기를 힘쓰는 다락방, 또 감사가 회복되는 다락방, 영적 성숙의 길로 이어지는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눈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아하시아 왕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보다 우상을 찾고 또 바알세붑에게 그의 생사를, 그의 운명을 먼저 물었던 것을 보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정말로 의지하고 있고 무엇을 먼저 찾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참으로 물을 만하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들어 그 주님만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헛된 우상들이 더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보이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보이지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참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